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3주 내내 첫째 시간에는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를 받자, 그 은혜를 받아서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늘 푸른 신앙, 시들거나 병들, 사람 때문에 시들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잖아요. 시들거나 병들지 않는 은혜, 젊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늦은 비 같은 요엘 2장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늦은 비 같은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는 땅끝까지 간 복음이 새로이 시작되는 역사 안에 새 주인공으로 세워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슬비, 늦은 비 같은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가, 첫째는 이슬 같은 담비 은혜로 용사의 신앙, 사람이나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에 늦은 비 같은 성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자. 그리고 오늘은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 안타깝습니다. 해결의 답이 보이고 치료의 답이 보이는데, 요한 1서 1장에 보면요, 빛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더라. 내 사는 삶에 익숙해져서 분명히 치료가 있는 길을 알려줘도, 회복의 길을 알려줘도 눈은 뜬 소경, 우리는 있어도 봐도 보지 못하고, 이사야 6장 9절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 무식한 자가 되어서 성경의 길을 아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길을 인도에 가심에 불구하고도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오늘 사모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준이 100% 치료됩니다. 근데 왜 안 오냐고, 왜 안 와? 안타까워서 제가 미치겠어요. 말씀이 길로 보이면, 진리로 보이면, 이 이슬 같은 담비 같은 은혜가 있을 때, 언제? 오늘 2장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하여서 사절같이 땅끝까지 미칠 때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른비 성령은 요엘은 2장 13절 말씀에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것이 이슬비 이른비 같은 성령의 은혜. 증거는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나며 누구든지 만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자, 성경들 보십시다. 이사야 24장 16절 말씀에 말씀이,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갔다고 예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오늘 미가 4장 2절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갔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서 쇠잔해졌어. 복음의 사명을 다 하니까 아모스 7장 1절과 3절은 건초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초를 먹고 생생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초가 되어서 괴휼자가 나오는 거야. 언제 교회 안에서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얘기하고, 언제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얘기하고, 언제 교회에서 알고가 축종을 얘기했습니까? 하지만 이슬 같은 은혜는요, 가을 새벽에 남모르게 내리는 이 은혜가 땅끝까지 갖는 예수의 복음이, 기쁨의 좋은 소식, 죄 용서받는 소식, 구원받는 소식, 자녀가 되는 소식, 치료받는 소식, 이 소식이 땅끝까지 가다 보니 우리는 부유해졌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뭐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나는 부자하고 부유하고 부족이 없다고 하는데도요, 아니야, 너는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너희 헐버둥과 너희 궁금할리는 모른다고 얘기. 바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정말 세상 거리한지가 하나도 바로까지 내려와가지고 먹는 것, 밤에 일찍이라도 늦게까지 수고하면서도 수고가 한 달아가는데도 하나님께 나올 줄 몰라. 그러십시오. 다윗은 목독이었지만 사무엘의 감남육 포도를 머리에 받고 난 다음에 그는요, 왕의 길을 가는 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멀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비대해서 교회 10시간 있어요. 주일을 안 빠지면 안 돼요. 10시간 영적인 부분에 하나도 몰라. 하나님 나는 개인의 음성 들을 줄 몰라.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 마지막에 늦은 비 같은 은혜가 내릴 때는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믿음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안 불러도 살 수 있으니까. 시편 119편 68절 말씀에 67절은 다윗은 그러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고난을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명 되신 예수, 진리 되신 예수, 나의 인생의 길이 된 예수 한 분을 액세서리로 묶고 살면서 아직도 내 생각에 앞서가는 능력 있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무지하면서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가, 늦은 비의 은혜가 내린 것은요, 스가랴 13장 1절은 다윗 샘이 열리면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성령의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은 바로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른 비로 내리는 보혜사 성령이 늦은 비로 내리는 7명의 역사가 부족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가나안 여인에게 남들 다 잠든 낮잠 자는 그 시기에 수가성의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갈증나고 목마르고 답답한 문제를 예수 앞에 나와서 수가성 여인이 와라, 메시아가 여기 있다. 선생은 유대 남자라 보다가 선생이라 보다가 정말 메시아가 여기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복음, 우리는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내 안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예수 내 구주 믿는 이 복음이 영혼 구원받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 그 복음을 믿던 예수 안의 사람들이요, 뭐예요? 세잔해지고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아유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방언도 해보고 통변도 해보고 은사부사님 해보고 나 다 해봤어. 그런데 그것만큼 나 교육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세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장로님 이름만 들어도 척척척척 아는 사람이 은퇴하고 수십억이 돈이 절반 반띵에 막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은 이름만 들어도 척척척척 아는 사람이 별은 하늘에서 빛을 발하게 땅뚱별이 돼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떨어지는 별, 엘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마음대로 꺼내다 먼저 먹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고, 오늘 미가서 7장 5장 7절의 말씀이 내게 거울로 내 모습이 비춰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끝까지 간 부분이 다 처벌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삽니다. 신앙 고백하고 살인의 삶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시 오실 주의 복음은요, 영적 환란 2가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성령의 감동이 내게 없어. 어떻습니까? 3가지의 육적 환란,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져, 기근의 소식이 계속 들려져, 먹는 곡식의 문제가 계속 위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육적 환란 3가지, 우리 이미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뭐 그때라 좀 아니요, 세월이 날아갔어요.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이유는 땅끝까지 갔을 때 예수 믿는 것이 느슨해지고 기도 안 해도 살겠네, 오늘 주일날 뭐 수요일날 뭐 이런 거 살겠네,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질 때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 먹었던 이 생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다윗의 열리는 생수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4장 8절에
이루어지는 오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시사철 흐르는 예루살렘의 생명의 생수 성령의 은혜 역사가 바로 이슬과 담배의 역사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죄와 들음에 씻겨져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신음과 병든 것이 회복되어 분별력이 회복되어집니다. 분별력이 없는 시대를 여러분 바른 판단력 가지고 사니까 이 답이 이사야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별력이 상실되니까 나만 내 위주로 사는 거야. 나만 똑똑하고 너는 잘못되어 있는 거야.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면요, 몸이 환경과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슬은 제가 보니까 한국은 이렇게 가보니까 9월 말 10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이렇게 내리는 것 같아요. 정말 비가 오면 난리를 쳐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 비같이 이 풀잎마다 맺혀 있더라. 곡식파리마다. 그런데 남모르게 내리는 이 은혜가요, 맺혀 있는 것이 바로 추수기에 알곡되게 하는 이 이슬 같은 은혜는 인간 추수할 시기가 돌아올 때, 땅끝까지 갔을 때 믿음이 점점 좀 좋아지는 사람보다 믿음이 점점 내려가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시대에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가 남모르게 새벽에 내리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앉아도 누구에는 말씀이 들린가 하면 누구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응답이 잘못되나 싶어서 김용성 선생 보셨지요? 내 이래는 애가 동준이 얘기하니까 뭐래요? 목사님 100%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도 본인은 안타까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잔 채우십시오. 아멘. 기도의 잔 채우셔서 정말 내 기도로 통해서 나의 가정과 가족과 가문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 저 새끼들 나한테 맡겼습니까? 내가 나왔습니까? 민수기에 11장 12장 읽어보십시오. 7장부터 8장부터 히브리 백성들이 하도 막 속삭이는 모세가 앞에 앉아서 저 새끼들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뭐 했습니까? 저 새끼들 마음대로 해주세요. 왜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힘듭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민수기 12장 가면 하나님 광야에다 지게버리면 외출하기다가 원망 불평하니까 저 새끼들 광야에다 지게버리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쟤네를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범죄하지 않고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요? 생명 취소된다고요? 됩니다. 생명 취소됩니다. 저는 위기양이 뒤집혀버리면 병원에 가야지 회복이 되더라고요. 가보면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유행가 신나게 보다가요 욕먹다가 가는 거예요. 평생의 삶이 이번 교회 와서는 예수님이 1등인데 교회 밖에 나가서요 세상 사람보다 똑같은 더한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악한 내 입을 사용할 때 구원의 마지막 단계 생명 끝나는 순간 예수 부인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게 범죄하지 않고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거나 흐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서 뭐 율법의 시대인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슬 같은 남모르게 내리는 내가 예수의 형상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내리는 그 내릴 때 우리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 믿음이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쭉정이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이슬은 남모르게 내린 남모르게 받은 은혜 남모르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예배 딱 들어오면 한 방에 가벼움이 확 채워지는 평안함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슬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담비 같은 은혜는요 교회를 다녀도 기도도 아니도 머리가 칼칼하고 답답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믹서 커피를 한번 보십시오. 믹서 커피 먹으면요 좀 텁텁하고 무거워지지 그죠? 그런데 작지만 블랙으로 아주 연하게 잡으면 그게 가볍고 입이 깔끔하더라고요. 같은 커피라도 믹서 커피 먹는 거하고 블랙 한번 잡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담비 같은 은혜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왠지 부끄럽고 걸걸하고 무거운데 한 방에 해결받는 것이 담비.
가문 끝에 내리는 단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 같은 애가 단비 같은 애가 언제 내리냐? 베들레헴에 나신 복음이 창대하여서 땅끝까지 가는 그 시기에 우리는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요 견딜 수가 없어. 기도의 잔이 비우면요 견딜 수가 없네요. 속에 탄식. 우리가요 기도의 잔이 비든가 성령의 소진되듯 생각하면요 영치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서 사는 길은 회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인생이나 사람의 목숨 걸지 않습니다. 물질의 우선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대로 우리가 살자. 그러면서 수많은 물질이 올지라도 여러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은요 목사님들 돈에 미쳐가지고요 아주 올인하고 있어. 올인하고 있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수백억을 가지고 있으면 하면서 여기에 욕심을 못 부리고 사는 많이 주변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귀할 것을 꼭 제가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죠.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인생이나 사람이나 내 새끼에 기대 걸지 마세요. 내 자식 별 동생 형제 비둘 게 못 돼요. 시간으로 한방 때문에 우리가 깨지지 않습니까? 인생이나 사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가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입니다. 서방에서 시작됐죠. 중동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동에서 이렇게 유럽에서 올 때는요 그 구교 신교 때문에 했지만 이것이 중동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저 러시아 소련까지 올라갈 때 많은 순교자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많은 순교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버려도 괜찮다. 이런 정신과 사상이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가 내릴 때 하나님 예언되어 있는 물질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먹이고 입히고 흑암 중에 어둠 중에 감춰는 보화 같은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이 하나님을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복음에 마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슬과 은혜가 통해서 이슬이 내리면요 곡식 다 익음을 추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추수기가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떠내려가고 양이 아니고 염소가 되어지고 알곡이 아니고 축전이 되어질 때 똑같이 예수 믿다가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런 경점 안에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가 우리는 누가 오느냐? 자,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자, 클릭 한번 해봐 주십시오. 없어요? 아유.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게 저는 자가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화단받게 한 자를 모아 저는 발을 남은 백성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나던 자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려 하나니 아멘. 오늘 미가 4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될 자격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날에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가 내릴 때는요 저는 자를 모은데 뭔가 부족을 느껴 영적인 육적인 부족을 느끼니까요 또 뭔가 장애인 같은 이런 삶.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믿으러 가면서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왕따 시키는 거야. 쫓겨난 거지. 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래도 뭔가 부족을 느껴.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해 이런 사람이 말씀 찾아서 알곡으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입고 먹고 살기에 넉넉하는데 내가 저는 자도 해당되지 않고 쫓겨난 데도 해당되지 않고 환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오겠습니까? 아니면 눈이 아직 안 떠져도 몰라서 못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저는 쩔뚝대는 부는 자, 환난 당한 자, 부족한 자를 또 멀리 가까이지만 가까이하게 먼 당신이 있을 수 없어요.
미가 선지는 이사야 선지와 똑같이 얘기하면서요, 이런 사람을 모으고서 시온산,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 선지서에서는요, 시온산이란 예수님의 신부들의 사람, 헵시바와 뿔라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그들을 모아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라 하니, 자, 이 세상 나라가,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여기서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하고 담비 같은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활과 환경 속에 신앙적으로 부족없고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왠지 저는 자 같고 왠지 쫓겨난 자 같고 왠지 환난받은 자 같으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안에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소수라도 사람을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김현순 학장님이라고 저기 있는데, 이분은 52개 주에서 미국에서 50개 주를 다녔습니다. 그가 헌금을 모아서 아들 하나 있는 것 부름받고, 우리는 마지막 대한민국에 가서 후배 가르치십시다. 하루만 1시간만 살아도 목사 안수 받아라. 그 복음이 받아들여집니까? 목사를 하루아침에 되어집니까? 참 안 맞았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만 야 이럴 수 있잖아, 그죠? 한 번도 없어. 그래도 왔니? 그러다 오랫동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그게 제가 그런 게 아니야. 얼마나 눈물이 흐르고 얼마나 영원해서 우체사장 같은 게 목사가 돼서 난 이만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그걸 보시고 목회 못한다고 울며하던 김선장 목사를 바라봐라. 가락동에서 목회 잘만 하더라. 그걸 건너 듣고 난 다음부터요, 그래 내가 못한다고 울며 하던 사람이 오늘 지금도 여기 있는 것이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사람의 생명의 수이 큰 거 좋은 거 좋아하지 마라. 진짜 필요한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요한 기도의 사람, 그 사건 치료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슬 받은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 나는 사람 바라볼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그 증거 안에는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새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사야 40장 9절에 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보리라 하되,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으며. 자,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회복되는 소식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소식이지만, 아름다운 소식은 아름다운 나라와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으면 우리는 높은 신앙의 차원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면서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에 대해서 누가 믿겠어? 아이고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의 나라를 이루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신앙의 높은 차원에 오르면서 아름다운 말과 삶으로 마음으로 변화된 우리는요, 누에 막 뭐 부족하니까 막 구박할게. 아이고 네가 막.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 외치라. 자신 있게 주저하지 말고 나는 기쁨의 좋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조를 확신해. 이건 기본이야. 그죠? 근데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하늘께 뭔데 강한 자로 주님 오신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누구에게는 상금을 주고 누구에게는 보응, 넌 잘못 살았다. 보응을 주실 때 상금 받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듣기 위해서는요, 남몰래 새벽에 내리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미가서 5장 두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두 번째 대지에는 일곱 목자와 같은 특별한 종이 되어진다. 자, 5장 5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꼬랑이와 그를 치리니. 자, 일곱 목자는요, 특별한 일곱 목자 같은 종은 이슬 같은 남모르게 내린 은혜가 차곡차곡 받으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 대신 평안하뇨,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궁들을 밟는 어려운 일,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일곱 목자는 66권의 말씀을 어디든지 갖다 놓고요,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를 치료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일곱 목자는 영적으로 부족이 없는, 바로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자 2장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구까지 채우니. 이거 귀찮았다 안 귀찮을까? 다 잔치에서 먹고 놀고 싶지, 누가 저 뒤에 앉아가서 수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 채우라 하니까요, 그들이 네 하고서 물을 채웠어. 근데 물 채우고 난 다음에 야, 그 물 떠다 갖다 줘라. 믿어 안 믿어? 나부터라도 안 믿어. 근데 그들이 갖다 주니까 그게 뭐야? 자,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전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슬 같은 은혜를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이 세상의 것을 놓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약속을 중요히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중요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내 안에 항아리 같은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요,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이, 마음이, 신앙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갖다 주면 내 안에 말씀 나눠주면요, 그 말씀이 척척척척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척척척 해결되어 치유되는 줄 믿으면 쉬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긴장하는 건, 목사님 나 이 문제 기도해 주세요. 내 마음에서 치유 안 되면 어떨까? 이게 항상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면 하나님의 손대주는 역사,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자, 물 떠났는데 변화 역사가 있으니까 따라오잖아요. 그 사람 인정해 주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그러니까 자,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로다. 아멘. 말씀이 아침마다 듣는데요, 이게 깨우쳐져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담긴 물같이 채워진 것 같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요, 말씀 받은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과 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 받고 기도하세요. 이런데 자,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말로 도와준 역사가 무엇이냐? 이사야 28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도둑놈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랬으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은 아무나 해요? 아무나 한 게 아니잖아. 말을 잘 못했어. 모세가 말을 난 못했는데요. 이러니까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았냐? 에레미야 1장 9절에는 난 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네 입에 말씀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은 돈 주고 사서 방언합니까? 아니요. 방언하듯이 말씀이 아멘 아멘 내 안에 담아놨더니 이 말씀이 뭐야? 이사야 59장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남은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일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믿지 않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방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소식이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지고
세전해지고 괴율자.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딴 데도 구원이 있다. 종교는 다 똑같은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정신 차리고 바른 분별력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어떻게 떠나요? 죄는 깨달아져야지만 회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짓고 반복하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 히브리 9장 28절 말씀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죠. 어떻게 죄가 같다나?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같이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일어나니 그 내외에 있는 나의 양과 내게 또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말씀이 영영이 떠나지 않게 하실 때 급히 흐르는 쫙 폭포수같이 흐르는 이 성령의 역사로 죄 문제가 싹 해결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으면요 용기 자신감이 생기면 입술의 권세가 드물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모르게 내리는 이른 비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아도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것들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내리는 늦은 비 같은 은혜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보니까 내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않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용사의 신앙으로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으로 새로운 역사 안에 여러분을 세워져 가는 이 이른비 같은 성령 은혜 안에서 구원과 상급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 어느 쪽에 해당되고 보시니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삼으면서 일곱 목자 같은 것은 66권의 어떤 다 펴놓고 창세기에서 1장 1절도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20절까지 어떤 것도 막힘없이 그 상대방의 필요한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채워진 말씀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능한 학자와 같은 말씀을 잘 이끌어 꼭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곱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는 역사가 이른 늦은 비 같은 은혜 안에 이슬 같은 은혜 안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덟 군왕이라는 것은 일곱 목자는 66권의 말씀을 어디라도 부족 없이 채우고 나눠주는 종이지만 여덟 군왕은요 권세와 능력이 채워진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젊은 사자와 같은 종은 일곱 목자는 영적으로 살리는 종이요 여덟 군왕은 육적에 부족 없는 생명의 종이라면 바로 이렇게 하죠. 이사야 34장 5절에 에돔족을 향해서 여호와의 칼을 외칠 때 이사야 27장 1절 마귀 용도 잡아내는 줄 믿습니다. 마귀 용도 꺾어버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사야 미가 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가 5장 9절 내 손이 대적에 들려서 무슨 무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예수로 예수의 권세로 외칠 때 이슬립에 같은 은혜가 원수 대적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덟 군왕 같은 은혜가 손들고 기도할 때 여리고서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에 한 바퀴 돌아갈 때요. 야, 너희들 이거 될까? 아이고 이럴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입 딱 닫아. 들레지만 입 딱 닫고 한 바퀴 돌아. 아이고 그래 이 부정적인 얘기가 들릴까 봐서 우리가 시작은요 될까 안 될까 몰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 들고 여호야 외치라고 할 때 15m 여리고성이 와 무슨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에스겔은 배와 창자에 채우면 내 백성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만 먹는 방법이죠. 근데 그거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요한계시록 8장 10장 8절과 10절에 아멘 아멘 먹으면 내 속사람이 쓴과 너무 익숙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이 싹 정리되어 준 줄 믿습니다. 여기에 10장 11장을 세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 입술의 권세가 나가고 내 입술의 능력이 나가고 내 입술에 완벽하게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누가 안 부르고 싶겠습니까? 따라오는 게 물질의 부여도 오고
은혜의 힘도 있고 기도의 힘도 있고 찬송의 힘도 있고 말씀의 힘도 있는데 어디 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우리 조 사모님은요 60이 다 돼가면서도 미국 가서 살면서도 또 다른 선교지에 부름을 받고 계속 오는데 목사님 나 순종해야 될 거 아닌데 여기서 하나님 하시면 되죠. 아멘 하는 걸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셔서 하는 것을 난 저 사람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 그 은혜가 특별한 은혜와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면서 지금 우리는 왼편이나 오른편이냐 똑같이 섞여 살았지만 교회는 똑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아모스는 아모스 9장 9절 말씀에 이제는 다 묻히고 왼편은 오른편으로 올 수가 없고 오른편이 왼편으로 올 수 없는 갈라놓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사는 길은 말씀 속에서 늦은 비 같은 이슬 같은 은혜가 끊어진 사람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 사람 안에 해당되셔서 언제든지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할 때 네 아멘 이런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우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미루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이 힘을 다하여 주시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